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뺨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호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과 은혜가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 속에 정말로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가 은혜 되게 하시오.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붙잡아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어디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대,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내내 영적인 긴장과 일정한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스렁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뛰지 않습니다. 100m, 200m, 400m, 1500m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면 육상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뜁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그저 걷거나 어스렁거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자와 같이 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자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이 긴 거리를 달리듯 긴 여정을 달려야 할 경주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란 말은 원어상의 웅코스입니다. 이 말은 짐, 장애라는 말로 운동선수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옷, 신발, 머리카락까지도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을 보면 최신 소재를 사용하여서 제작합니다. 가능한 가봐야 하고 또 통풍이 잘 되고 땀 배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촉도 좋아야 합니다. 신발도 최소한 가볍고 좋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육상선수치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묶거나 아예 짧고 달립니다.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한 것이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욕심, 인생의 문제, 염려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이런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욕심을 부려 착취한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즉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욕심의 죄값을 내려놓을 때 그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주위에 위치한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불법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러한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 모든 죄의 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즐거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 경주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경주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보면 해설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선수들이 42.195km를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페이스와 함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2.195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이 거리를 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은 2시간대 안에서 달립니다. 지금 세계 신기록이 2시간 6분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스피드를 통해 완주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42.195km를 3시간 넘어갈 겁니다. 아주 잘 뛰는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하튼 이 긴 거리를 달리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 조절을 통해 뛰어야 합니다. 만약에 들쑥날쑥하게 되면 낙오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페이스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언젠가 TV에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일정 구간을 맡아서 마라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거리는 마라톤 구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맡은 구간을 완주하였는데 그것은 인내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들쑥날쑥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도중에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들쑥날쑥할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경우에도 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들쑥날쑥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석주 아니 넉 주 정도 빠지면 아예 예배 자체를 완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꾸준하면서도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 많은 유혹과 고난,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표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스스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달려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려갈 때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며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네 분류의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네 분류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보게 되고 함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방법도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라톤에서 마치 선두그룹과 같습니다. 따라서 선두그룹을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품에 안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할지,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두 분류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면서 달려가야 될 동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야 할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가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응원단입니다.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신약의 바울 사도같이 이분들이 나를 보며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자, 힘내라. 누구누구야 힘내라. 많은 청중들이 있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관중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고 영적인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그 십자가를 참으신 후 모든 승리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이 한창 불려질 때 한국교회 엄청난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적당한 영적인 긴장과 함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을 상급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주님만 바라봐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큰 복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이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묶인 자도 고쳐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어 거둬들이는 우리의 손길들,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